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넌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까?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이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전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또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의 그 일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하 1장부터 5장 전반부의 내용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보셋의 마하나임 정부 수립과 또 다윗과 이스보셋의 그 과도 남북 분열 통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 마지막 8절에서 11절 부분에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기브온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브온 전투는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 안에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이 다윗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이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분열되는 것에 대한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기브온 목가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간의 전쟁이 발발하여서 격심한 전투 끝에 북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3절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이제 패배하여 도망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은 요압을 향한 아브넬의 휴전 제의를 요압이 받아들여서 유다와 또 이스라엘 간의 휴전이 이제 성립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30절에서 32절은 기브온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유다가 아사엘과 19명이 전사했고 이스라엘에서는 360명이 전사했다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열되어서 각각 단독의 정부를 수립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부터 우리가 그냥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조가 이렇게 세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사울이 죽었을 때에 잠시 남과 북이 분열되어 각각의 정부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당연히 그 두 정부 간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세력의 이 갈등과 또 싸움은 어찌 보면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남쪽에 이제 다윗의 유다 정부와 북쪽의 이스보셋의 이스라엘 정부 간의 기드온 전투가 그래서 어찌 보면 필연적인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방의 왕국과 또 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스보셋의 그 이스라엘 정부, 북이스라엘의 그 10개의 지파의 조합이 어찌 보면 사울의 왕조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려 10개의 지파,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을 보면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승인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보셋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이스보셋은 신정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통성을 전혀 주장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그의 왕권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으므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지닌 다윗과 이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지만 그 전투의 결과는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남북 정부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정통성을 지닌 신정 왕국의 왕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운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야 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 이후 남쪽의 다윗 정부는 점점 이제 강성해져 가는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의 정부는 점점 쇠퇴해져서 이제 내분에 휘말려 정부 수립 2년 만에 다윗에 의하여 이제 흡수 통일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중반부에 있는 아브넬에 의해서 아사엘이 죽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 길을 어떻게 해야지 빨리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일을 속히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이스보셋의 이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운 그 일련의 사건은 사람이 갖고 있는 탐욕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그 전사였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패하고 죽고 나자 지금 그 나라가 완전히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쫓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만약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그들이 머물던 마하나임에서 약 60km가 떨어져 있었던 그 기브온으로 갔었다라고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유다 지파의 경계와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지금 이 유다의 경계로 내려오고 있는 그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 병사들을 발빠르게 맞서야만 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그 욕망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군대는 연못을 하나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태로 각 진영에서 젊은 군사 12명씩 선발해 서로를 상대하게 하였다라고 본문 14절과 1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하나의 스포츠 경기처럼 선발된 대표만 싸우게 하고 뒤에서 응원하며 결과를 지켜보았다라는 것이죠. 각 진영이 12명씩 이 24명의 대표가 청년들이 서로 맞붙어 싸우는데 그들 모두가 쓰러져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이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점을 치는 것처럼 행해졌었던 그런 1대1 전투였다라는 것이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로가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찌르면 그 실패 없이 확실하게 그의 옆구리를 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이 즉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진영이 선택을 받아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점을 치듯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역사 가운데에서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죽고 그러자 양 진영의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그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직 유다의 군대는 이 이스보셋이 데리고 온 아브넬의 군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군대가 큰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편에 서야 할지,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으로 조금 더 유리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은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그에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엘의 발이 굉장히 빨랐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그의 발이 들로르와 같이 굉장히 빨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 그 추격하고 또 쫓기고 있는 이 아브넬과 아사엘의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아비새는 아사엘을 죽이는 것을 썩 이렇게 내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엘이 발이 빨라서 아비새를 곧장 쫓아갔지만 아브넬을 쫓아갔지만 아브넬은 우리가 앞서 알고 있다시피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그의 전투의 실력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자리도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넬은 충분히 아사엘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 후의 일이 더 복잡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 아사엘을 살려두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사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사엘은 지금 적장인 아브넬을 잡아서 큰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고 싶었던 그러한 욕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게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이는 내용을 보면 그의 창 끝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그 창이 그 등까지 꿰뚫고 나올 정도로 처참하게 그를 죽였다라는 그런 잔인한 모습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아브넬은 충분히 아사엘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은 어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잔인한 모습, 이 아브넬이 갖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적당히 제압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를 그렇게까지 죽이지는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서로 전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전투였습니다. 동족을 이렇게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아브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탐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 이제 휴전이 두 사이에 전투가 휴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이 전투에서 이 아사엘과 다윗의 신복 19을 잃었고 이스라엘은 무려 360명이나 그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패를 보자면 분명 유다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한 유다도 마냥 기뻐하거나 환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투가 동족 간의 전투였기 때문이죠. 성과 없는 소모전을 치렀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복 여럿을 잃어야 했고 또 동족끼리 칼을 겨눈 마음 아픈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은 아브넬의 욕망으로 발생한 전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사엘은 어찌 보면 자만하게 굴다가 그의 욕심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압은 동생을 잃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말을 남겼을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일, 모든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가 했었던 그 선택이 승자 없는 싸움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하기에 앞서 여호와께 구하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는 많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선택해야 할 그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이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가 만난 어려움들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시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얼마나 처참한 그 결말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선택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선택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없는 싸움, 허망한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